참 좋은 날을 예비하는 한 주간입니다. 성탄을 예비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가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은 상황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한데, 그리고 상업적으로만 너무 이용되는 것 같아 솔직히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날은 우리의 날이고 주님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에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즐겁고 감사한 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날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만나가는, 그래서 이 날이 참 행복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계속 보고 있고요. 9장과 10장 말씀을 볼 건데요. 그 중에 20절,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오늘은 좀 잠깐 가보려고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반복돼서 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7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시를 받는데 첫 번째 7 교회가 나왔죠. 그래서 7 교회에 칭찬할 점, 잘못될 점. 네, 그래서 칭찬할 것 칭찬해 주시고 책망할 것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칭찬받을 오늘 한 날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 듣는 한 날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7 교회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게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7개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근데 요한이 보고 이제 마음이 속상했던 거죠. 아, 이 인을 누가 뗄까? 그때 아무도 뗄 사람이 없다.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분이,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 믿어야 된다. 사실은 그 인을 떼는 순간부터 재앙이 임하고, 그 인을 떼는 순간부터 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 주권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께 주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개의 인이 떼지면서 말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빨간 말, 뭐 파랑 말, 흰 말, 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와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그 말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탄 자. 그 말을 탄 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지, 그 말을 탄 자가 아닌 말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환경을 주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암울한 상황이라도 그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선한 게 나타날 거다. 근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신말을 타고 와도 그 신말의 주권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잘못된 사람이라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이단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니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이제 7 나팔 이전에 7 인이 떼지는 장면을 통해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우, 이게 7개의 인을 떼니까 재앙이 막 임하고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도대체 살아남는 거야? 다들 힘들면 그러면 난 뭐야? 그때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이 등장을 하죠.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중에 내가 살릴 사람들이 있어. 잘 봐봐. 저기 한번 숫자 세봐라. 명확하지 않냐라는 뜻의 14만 4천. 그러니까 그 이단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만 딱 남는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냐? 내가 레위인도 딱 이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다 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일곱 두루마리 인이 떼면서 나온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인이 떼질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일곱 교회 얘기나 일곱 인 떼는 거나 일곱 나팔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화가 있대. 그 화에 대한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예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곱 나팔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팔이 불려올 때 우리는 뭘 알게 될까요? 어떤 재앙이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 누가 살아남는가? 어떤 이가 살아남아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주되는 게 어떤 재앙이 왜 내리는지 어떤 현상인지에 너무 이제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 마지막 결론지를 항상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장과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선 8장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일곱 천사가 나오기 전에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절과 4절인데요. 8장 3절 4절 8장 3절 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라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나왔대요. 그러면 또 다른 천사라는 건 그 전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네요. 어떤 천사가 있는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는. 그러면 일곱 천사는 기본으로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팔 불려고 준비한 천사들 말고 또 다른 천사가 갑자기 나오네요. 예, 그러면 그 또 다른 천사의 역할은 다른 게 있겠죠. 그 다른 역할이 뭘까요? 3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게 중요하죠. 금향로를 가지고 주목하게 만드네요. 그러면서 뭐 했대요? 많은 향을 받았대요. 그 향이 뭐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잔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 향과 함께 올라가는 게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 뒤편에 올라가는 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을 불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나팔이 불리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있더라. 재앙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게 있다.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 그 다음에 심판이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도 않는데 심판이 오지는 않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듣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차곡차곡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죄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과 죄가 쌓여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가 쌓여 하늘에 상달되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 어떤 자는 차곡차곡 남들이 기도하는 동안 죄를 쌓아서 그동안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던 거죠. 나는 지금 뭘 쌓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이 쌓여서 거기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이제 기도가 상달되니 죄를 쌓고 있는 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게 5절이죠.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꽝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재앙이.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7절이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무슨 일이 있어요? 피 섞인 우방과 불이 나왔대. 거기다 이렇게 하늘 이렇게 있을까요?
첫 번째의 재앙은 어디서 나오나? 하늘에서 오네요. 그쵸? 하늘이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예요? 불붙는 큰 산이 나오네요. 그건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땅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써 끝난 거거든요.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재앙이 임했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가 어디와 어디다? 하늘과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어디도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나듯이 우박과 불이 나와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그리고 큰 산이 던져서 바다의 3분의 1을 태우고, 그래서 땅과 바다와 하늘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어떻게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셋째 천사가 10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네 번째 12절은 어딘지 볼까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이 뭐가요? 해, 달, 별들이 하늘의 땅이에요. 하늘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낸 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한 게 셋째, 넷째 천사네. 그죠? 그러니 이거는 시간 순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뿌하고 불 때 이 일이 딱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뿌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얘기해주고 첫째 천사가 말했던 게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둘째 천사가 말했던 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 첫째 천사의 하늘 얘기가 셋째, 넷째, 그리고 둘째 천사의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재앙이 벗어나지 못할 만큼 온 재앙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내리더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때는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하고 관련이 그쵸?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관심 없고 내가 관련이 없는 건 깊이 안 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먼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럼 하늘하고 땅 중에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나랑 관련.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게 피해가 더 크잖아요. 하늘에서 임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도 우리 하원이가 그 얘기, 하늘의 운성이 요번에 보였다며요. 뭐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그거 별로 관심들 없어요. 근데 땅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 다 관심이 좀 더 심하죠. 왜? 나하고 관심이 가질 만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천사가 땅의 재앙을 내릴 때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피부로 느낄 만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9장 1절에 다섯 번째 천사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하며 땅의 이야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9장 1절부터 쭉 이어져요. 그러면서 몇 절까지 갈까요? 12절까지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엔 땅에도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구체적으로. 그럼 여섯째는 뭘 얘기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섯 번째 천사가 얘기해서 19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땅에 무슨 결이 있는데 네 천사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다 죽게 생겼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디에서 재앙이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둘째 재앙이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땅에서.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릴 때 여섯 개가 그렇게 불려요. 첫째가 하늘, 둘째가 땅, 그리고 셋째, 넷째 하늘,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땅. 예. 그렇게만 좀 정리해 놓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 심판받는다. 근데 이에 대한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때 살아나는 자는 누구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사람들.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 누구다? 기도가 아닌 죄를 쌓았던 사람들. 예,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래요. 19절 볼까요? 19절. 우리 윤건사님 잘 쓰시네. 이해가 안 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재앙이 내리고 이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서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20절이죠. 20절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라고 되어 있네요. 예, 9장 20절에 보니 이러한 재앙,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3분의 1이 다 망가지는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도 가까스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받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재앙마저도 피하고 살아남은 악한 사람들 얘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2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3분의 1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 중에 심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뭐라고 볼까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뻔히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뭐래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심판하시고 땅을 심판하시고 3분의 1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얘기를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나서 21절에 또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야, 이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나?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설명하면 또 재밌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던 건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에요.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아차 이렇게 재앙이 임하면 나 죽게 생겼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안은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불안은 하니 누굴 찾아가니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이 마북동에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막 다 망가졌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상가가 다 문을 닫고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껏 움직여요. 뭐 때문에? 내 것 챙기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일이 2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 재앙 때문에 다 무너졌고 눈 떠보니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중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을 이 사람들은 잘 못하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하게 먹고 사는 사람보다 악하게 정말로 무정부 상태가 돼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살인하게 된다. 사람을 죽이고 가져오게 되고 복술 뭐예요? 잘못된 선택의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음행. 전쟁 나는 데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사람 죽이고요. 여자들 강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대요? 도둑질 한대요. 남의 거 훔쳐가는 게 너무 당연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훨씬.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지어 미국이라는 상황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잠깐이라도 정전이 되거나 잠깐 전쟁이 나거나 잠깐 어떤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별짓들을 다 하죠.
예, 전쟁 치러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사람 죽이는 게 우스워요. 내 거 가져가려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하고 도둑질하는 거 여자들 무섭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도를 쌓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제왕을 우리가 본다면 그때만이라도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쌓고 누군가는 죄를 쌓고, 근데 심지어는 그 죄를 쌓던 이들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도 주저하지도 않고 그 죄를 다시금 쌓아갑니다. 이 무서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오늘 경건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 움직이시면 하나님 살아계심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 모르고 지금도 방탕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기도 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